네. 오늘은 그리스도 미가엘의 수요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미가엘의 뭐였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요생활. 미가엘의 마지막 수요. 마지막 수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마지막 수요는 바로 유란시아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 마지막 수요를 했지요. 그래서 그 편을 우리가 4부 들어가는 인문 120편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에 연이어서 거꾸로 가지만 미가엘의 여러 수요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요가 일곱 번째 수요였고요. 이 119편은 첫 번째 수요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총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됐습니다. 네,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미지 자료 출처는 빛과 생명에서 그림을 자료를 어,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고요. 첫째 수요는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으로서 첫째 수요를 했습니다. 그림은 잘 보이시나요? 네, 잠깐만요. 이거를 예, 예. 이 정도 잘 보이신다면 다행이요. 어, 그리고 첫 번째 수요는 멜기세덱을 했고요. 둘째 수요는 라노난덱 수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보면 어, 중앙우주에 그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있고 지역우주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가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가엘 수요잖아요.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신들의 아들이고 이제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이나 또 아노난덱, 또 물질 아들 예, 이런 아들들은 지역우주의 아들들이에요. 그 기원이 달라요. 지역우주의 아들들은 일단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러면 부모님이 있잖아요.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 계급은 바로 이제 이 멜기세덱 나누는데 그러면 그 미가엘이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창조영 이렇게 그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우주 아들들이에요. 이 멜기세덱 나누는데 물질 아들들은. 그리고 세라핌은 이제 천사 계열이고, 그다음 에벤토시나, 상물질, 그러니까, 모르는 상물질은 또 이제 우리가, 예, 애초에 이제 최은관 교수님이 번역한 용어이고, 저는 이제 모론시아 상물질, 그냥 영어로 나와 있는 그대로 모론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론시아 필사자. 그래서, 어, 셋째는, 둘째는 라노란데 아들을 수혈을 했고, 셋째는 물질 아들. 우리가 보통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를 물질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세라핌 아까 제가 말씀 네 번째 수요는 지상 세라핌인데 이번 거는 이제 천사 계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를 필사자 계열의 수요를 하신 거예요. 필사자 계열을 체험을 하신 거죠. 에벤토 여기는 이제 유버르사 오르몬톤 초우주의 수도가 유버르사거든요. 초우주에서 그 산을 가는 순례자로서의 수요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섯 번째 모론시아 필사자 수요는 별자리, 별자리 본부에서 필사자 수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로서 가장 우주의 공간 우주에서 가장 말하자면 극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행성이죠. 거기 특히 이제 유라시아 행성에서 마지막 수요를 했습니다. 어, 수요의 목차는 이렇게 첫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요의 미가엘의 지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그 120편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또 인지가 안 됐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유난시아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개인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같이 함께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 그, 어,
도입 부분만 제가 이제 오늘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에 의해 네바돈의 우주 주권자 미가엘이 7번 수여한 이야기를 밝히는 임무로 유란시아에 배치되었으며 내 이름은 가발리아이고 네바돈 저녁별들의 수장이다. 이 글을 발표하면서 나는 은혜 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한계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다.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그 시간을 같이 함께 그 공유를 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퍼스널리티들, 성격자들, 뭐 보통 이제 제가 퍼스널리티라는 그 영어를 그대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번역상으로는 이제 성격자, 뭐 개인성, 성품 존재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자들이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거긴 다 번역 퍼스널리티 자체가 특징 어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어, 번역을 해가지고 용어를 쓴다는 게 약간 이제 의미에 대한 의미를 그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표현을 이제 계속 쓸 텐데요. 어, 여기 보면 이제 퍼스널리티에 대한 그들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퍼스널리티가 나오고요. 가브리엘이라는 존재죠. 퍼스널리티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발리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별 그러면 이제 아침별과 저녁별 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천사라고 하긴 또 뭐예요? 그냥 찬란한 저녁별들 같은 경우는 초월천사 군단이거든요. 이 군단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별들 나오잖아요. 아침별 같은 경우에는 혼자예요. 단독 존재예요. 단독 존재고. 찬란한 저녁별들은 군단인데, 그룹으로. 근데 이분들도 예수님이 일단 우리 유란시아에서 수요를 했을 때 가브리엘도 그렇고 이 찬란한 저녁별들도 그렇고 유란시에 있었어요. 유란시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다 지켜봤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가브리엘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찬란한 저녁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글씨는 잘 보이시죠? 네. 요거는 제가 링크를 카톡에 링크를 해드릴게요. 카톡에.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다 이렇게 링크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 가을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이 잠겨가지고. 가브리엘은 일단 한번 이제 유란시여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하면은 그때뿐이고 이게 좀 저도 경험을 봤는데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보다는 날라가요. 그때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잘 뭐 설명하고 뭐 그런 아니, 것도 얼마? 15분, 20분?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본문 내용을 그대로 같이 노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음. 받아들이는 루트가 어떤 게 좋은 건지 각자 알아서 밝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빙톤의 가브리엘은 네바돈 우주의 최고 집행자이며 그 행정에 관한 모든 행정적 예, 예. 청원의 결정자이다. 이 우주 집행자는 그의 일에 적합하게 충분한 자질을 받고 창조되었지만 우리 지역 창조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과 함께 경험을 쌓았다. 네. 어, 먹었어. 가브리엘은 말하자면 그 미가엘의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팔. 왼팔은 이제 아버지 멜기세덱이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어, 대구 대빵이야. 이 지어구지의 대빵이 그 미가엘인데 행정적인 거 집행하고 행정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이 가브리엘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행정적 청원의 결정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집행자이기 때문에
모든 모든 어떤 어, 행정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다들 각자 이제 각자 행정적인 거라든가 모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 최종 결정권자는 가장이겠죠. 가장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이런 모든 사회적인 것도 그한 나라의 그 최고 집행자는 대통령이고 이런 것처럼 주요 구조의 그 어떤 주권자는 미가엘이지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을 파라다이스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브리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은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대통령을 자주 볼 수 없고 그렇게 1대1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우주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 함께 쌓았다라는 표현은 일단은 미가엘이 지역 우주를 만들잖아요. 우주를 이제 건축구체를 만들고 셀빙턴을 건축구체죠 일종의 만들고 그러면은 미가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초의 그 행정 군단을 만듭니다. 창조영이랑 같이. 그때 첫 번째 나온 그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미가엘이랑 같이 함께 너무 쌓았다 그런 표현이고요. 다음 문장. 밝은 아침별은 창조 아들이 품은 첫 번째 신분 개념과 퍼스널러티의 이상이 퍼서널리제이션 한 것이고, 그리고 무한한 영의 지역 우주 표현이다. 지역 우주의 초기 시절, 창조의 유대 속의 창조 아들과 어머니 영이 결속하여 다능한 아들딸로 이루어진 가족을 창조하기 전, 이들 신성한 두 분은 자유롭게 초기에 결합하여 아들과 영의 가장 높은 영적 퍼스널러티인 밝은 아침별을 창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네. 우선 이제 밝은 아침별과 가브리엘은 이제 같은 존재다. 그 정도라고요. 이 퍼스널리티 이상이 퍼스널리제이션했다. 이런 것이 좀 이제 그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퍼스널리제이션에 대한 부분은 머릿말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이 퍼스널리티 이상이라고 하면은 일단 각자 개인을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내가 이제 우린 각자 이제 퍼스널리티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꿈이라는 게 좀 오래 걸려. 있잖아요. 꿈이라는 게 30분 더 있고, 듣고 나가야지. 이제 시간이 안 환상이라는 게 되니까. 있어요. 그 환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한 존재, 말하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있어. 나는 정말로 이 땅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판사를 꿈꿔왔다 이거예요. 판사를 꿈꿨는데 이걸 내가 상황 환경적으로 이루지 못했어. 이루지 못했는데 내 자녀가 태어났어. 그럼 그 아이에게 전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법적인 가정을 보면 법조인들이 또 나오잖아 이렇게. 의사한 가족들 보면 의사가 계속 나오고 교사 집안에 보면 교사들이 또 나오고 선생들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일단 어떤 장조하든 미가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배우자 창조영이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심어놓은 거야 이 밝은 아침벼락에. 그것이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했다라는 그 가브리엘은 미가엘의 어떤 그 개념, 창조의 개념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창조형에 대한 어머니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역 우주는 창조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옆에 창조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영의 회로를 성령 회로라고 우리가 보통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보조자들의 제일 서열인 밝은 아침별들은 각 지역 우주에서 단 하나만 있고, 그는 지역 우주에서 모든 토착 생명 존재들 중 처음 태어났다. 우리 우주의 밝은 아침별은 셀빙톤의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온 네바돈에서 최고 집행자이며 주권자 아들의 개인 대표로서 그의 창조 배우자를 위한 대변자로서 활동한다. 네, 이건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이 우주 보조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주를 이제 그 주권자는 미가엘이니까 미가엘을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서열들이 있는데 제1서열이에요. 밝은 아침별 가브리엘이죠.
밝은 아침별은 창조자가 아니지만 놀라운 행정가요. 창조 아들을 친히 대표하는 행정가이다. 창조와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제외하고 아들과 영은 중요한 우주 절차에 관해 결코 가브리엘리 없이 의논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넓게 해볼까? 아니, 해보고 글씨를 좀 확대를 해봐야 돼. 그러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지금 이제 PPT를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예, 여기 뭐 창조자는 아니에요. 그 가브리엘이 행정가죠. 행정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과 그 예수님의 그 수요 기간 동안에 연결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다뤄봤는데요. 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3시쯤에 새 사도를 떠나며 말했다. 아버지와 그의 메신저들과 교통하기 위해 따로 갈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예수는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회의하려고 물러나서 6시쯤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세 사람은 거의 반 시간 동안 잠에 골아떨어졌다가 불 튀는 소리에 깨어났다. 예수가 빛나는 옷을 걸친 눈부신 두 존재와 낯선 말로 나누는 것을 보았다. 예수는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이야기를 했는데 세 사도는 두 존재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잘못 짐작했다. 물리 통제자들은 예수의 요청 때문에 사도들이 이 장면을 구경하도록 미리 주선하였다. 이 장면은 보통 성경에도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눈부신 두 존재랑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세 사도는 뭐냐면은 그 안드레가 사도장이잖아요. 사도수장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수행 말하는 비석격들을 세 사도를 정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세레데 요한 세레데 예, 그뭐세 사람들입니다. 세 사도입니다. 왜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기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 가브리엘이랑 아버지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오른팔은 가브리엘, 왼팔은 멜기세덱이라고 제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우주 네바던 지역 우주를 어, 기억을 끌어가는데 항상 이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저기 오른팔 왼팔 같이.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할 게 있나? 여기서는 뭐 기도하는 문제는 뭐 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기록과 좀 다른 내용을 또 한 가지는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그 수요 기간 동안 계속 유란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브리엘이 내려오면 가브리엘은 총 천사장이거든요. 천사장 그 아켄젤 천사장이 아니라 그 천사 군단의 총 군단장이에요. 이 가브리엘이. 그래서 많은 그 뭐 12군단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12군단의 그 천사들이 내려왔었잖아요. 세라핌들이 있었잖아요. 총 지휘하는 총 지휘자예요. 이 가브리엘이.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있으면서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유라시아에 있었어요. 이 가브리엘은.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제 지금 이 158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인간 수혈이 끝난 상황에서 끝난 이후의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유라시아에 있지만 네바도로 가야 하지만 네바도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생애를 지금 하고 펼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좀 더 일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지역구지에 대한 최고 그 권위자 주권자가 한마디 대통령이잖아요. 그 지역구지의 국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브리엘이랑 의논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랑 같이 이 유라시아 행성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회의하려고 물러났다라는 표현까지 그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 그 사도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당연히 그것까지.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제가 정리했냐면, 이게 이제 심판과 부활, 섭리시대의 심판과 부활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 가브리엘이 상당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일요일 새벽 4시 반이 조금 지난 뒤에 가브리엘은 천사장들을 호출하고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섭리 시대를 끝내는 일반 부활을 계시했다. 모론시아 미가엘이 가브리엘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비록 내가 우주 관할권 행사를 완전히 시작하지는 않았어도 잠자는 내 아들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 행성 부활의 점호를 시작하라. 네. 우리가 섭리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우주에서 한 행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100만 년, 50만 년 전에는 이제 행성 용주가 내려왔잖아요. 칼리가스티아. 50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50만 행성 용주가 내려오면서 그때도 그 이전에 그 원시 시대에 그 부활할 자들이 이제 선택이 돼요. 그 부활을 선택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 행성 부활이 시작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세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행성 부활 점호가 시작되는 건데 이것도 어떤 우리 보통 얘기하면 천년 부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천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담이 3만 7천 년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그 두 번째 부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AD 30년, 36년인가 37년도에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이 들어간 건데 천년 부활이라고는 표현만 천년 부활이 실제 천년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3만 몇 년 전에 만 년 만에 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런 행성부와 세 번째 행성부와의 점호를 미가엘이 명령하면은 그 선언을 가브리엘이 합니다. 음. 그때 처음으로 천사장의 회로가 유란시아에서 가동했다. 첫째 저택 세계로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번쩍 날아갔다.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서 유란시아 섭리시대에 죽은 자는 일어나라. 그러자 아담 시절 이후로 잠든 인류의 모든 생존자가 저택나라 부활실에 나타났다. 이 필사자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는 데 배치되었던 수호 세라핌들이 보통은 저택나라의 부활실에 있어야 하지만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하여 가브리엘이 여기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세상에 있었다. 네. 가브리엘 그 수호세라핌들 어떤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하면은 이제 안마리아가 내가 이제 부활을 한다 죽어가지고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년마다 부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별 부활이 천년 그다음에 또 이거 제가 아까 좀 실수를 했는데 행성 부활이 있고요. 그 섭리시대 행성 부활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부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한 천년 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특별 부활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는 24장로잖아요. 24장로인데 24장로의 이론인데 또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 우주에서 중요한 인물 같은 경우들은 빨리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런 특별 부활을 모세는 올라갔고요. 섭리시대 부활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부활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킥 서클이 적용이 되는데요. 사이킥 서클이 뭔지 모를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그 수호천사가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7급, 6급, 4급, 3급 이렇게 2급, 1급, 7급까지 1급까지 7급부터 1급까지 정해지는데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의식했다 그러면 7급에 들어갑니다. 7급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호천사는 3급 사이킥 서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3급 이상 수호서학기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3일 만에 저택 나라 부활실에서 저택세계, 맨션 저택세계에서 부활을 해요. 3급 이상자들은 3일 만에. 그리고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실에서 깨어나요. 저택나라 부활실에서 깨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다시 그 모론시아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론시아 몸을 입는 그 과정이 10일, 열흘 걸립니다. 열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예수님도 그대로 치렀어요. 그걸 사후에서 나오는데 일단 모론시아 부활실에서 보통 있어야 그 모론시아 부활실의 그 생존자들이 아니 말하자면 누구야?
이 수호 철학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각 사람 그 수호 철학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부활한단 말이죠. 있어야 하지만, 가브리엘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 있었다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부활이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택 나라의 맨션 저택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이 유라시아 행성에서 이루어진 거야. 네, 부활이.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막 잠자던 자랑 같이 딱 일어났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비록 유란시아 아들들의 특별 부활과 천년 부활이 여러 번 있었어도 이것은 행성 점호의 셋째 부활, 곧 완벽한 섭리시대의 부활이었다. 첫째는 행성 영주가 도착했을 때, 둘째는 아담 시절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 셋째는 나사렛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 곧 필사자로서 이동한 것을 신호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유라시아 행성에서는 섭리 시대의 부활은 이제 이렇게 세 번 있었었죠. 행성 영주 도착할 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아담이 도착했을 때 일어났고, 근데 예수님의 모르시아 부활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보통은 도착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도착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나? 그건 당연한 거것이 왜냐하면 어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는 걸 어제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왜냐 이 부활이라는 거는 막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예수는 어린 아이로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섭리시대의 부활을 이룬 것은 그분은 이제 완전한 거 다 이뤘거든요. 왜냐하면 지저분의 주권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다른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예수가 도착했을 때 섭리시대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신적 존재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맞췄을 때 그때 같이 섭리시대 부활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용이 이렇게 인식하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미지님한테 좀 부탁한다면, 사실은 우리 같이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좀 질문 좀 해주고 해야지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저분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질문을 하고 이러면 다른 분들도 그 질문에 의해서 또 다른 걸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 이문 선생님이 또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문 선생님은 성격상 질문하는 스타일보다는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시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준서 씨나 우리 쌍둥이 아빠 준석 씨는 좀 다른 분이 질문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일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적합하는 분은 이제 이미주 언니가 제가 적합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질문 좀 해. 그래야 좀 분위기도 좀 재밌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상쾌하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음, 좀 부담 아니야, 없이 요거는,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음, 조금 뭐 어렵지도 않고 좀 재밌으니까 조금 음, 이야기식으로 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좀 주입이 될 것 같아요. 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에, 그냥, 이건. 어때요? 우리 준서 씨, 의정부 준서 씨는 어때요? 오늘 보면서. 음. 근데 뭐, 완전히 좀 다른 시각의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난 그,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준서 씨.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봤는데, 음, 지금은 이제 우주의 관점에서
뭐 음, 가브리엘인지 미카엘인지 뭐 여러 가지 좀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우주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이니까 좀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이 뷰 포인트가 달라졌다고 할까? 좀 오, 많이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음, 우리 쌍둥이 아빠 준석 씨. 음. 올해가 진짜 준석 씨하고는 제가 꽤 오랜 어떻게 보면은 지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나눌 수 있는데 근데 같이 함께 이렇게 친근하게 스터디하는 부분이 좀 저는 좀 어느 정도 몇 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최근에 제가 이거 스터디를 시작하려고 할 때도 같이 함께 하던 시간적으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좀 같이 함께 조인을 못했는데 오늘 같이 조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좀 오늘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이하게 좀 와닿는 거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있었네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있다면 해줄 수 있을까요? 준석, 준석 씨. 마이크가 꺼져 있어. 옛날하고 우리 저 쌍둥이 아빠 옛날하고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어졌네. 벌써 핸섬해졌네. 아니 지금 이게 듣는 거야. 그런가? 네, 일단 그러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가지면 편안하게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뭐야.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밝은 아침별들이 있었잖아요. 밝은 아침별들이. 이 밝은 아침별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지오부주의 그러니까 네바논 지오부주의 밝은 아침별은 한 사람이에요. 한 존재, 가브리엘. 그런데, 초우주에는 네바논 우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오부주가. 네바논 지오부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지오부주도 있어요. 또 100개의 지오부주가 소구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거기에 지오부주의 가브리엘이 또 있겠죠. 아침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S가 붙은 거고 일단 이제 네바논의 저녁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바논의 저녁별들. 음. 어, 저녁별들은 한번 봐볼게요. 이 찬란한 생명 존재들은 멜기세덱들이 계획하였고 창조 아들과 창조영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들은 여러 직책을 맡고 있지만 주로 지역 우주 최고 집행자인 가브리엘의 연락 담당관이다. 이들 중 하나 이상의 존재들은 네바돈에 있는 모든 별자리와 체계의 수도에서 가브리엘의 대표자로 활동한다. 네. 얘는 이브닝 스타요. 이 저녁별들은 그 기원이 이제 부모 기원이라고 하면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조 아들과 창조 영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멜기세덱들이 계획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좀 생소하게 와닿는 부분인데 왜 멜기세덱이 계획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더 들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직 직접 파악이 좀 안 된 상태고요. 일단 미가엘과 창조영 성령이 이브닝 스타들 저녁별들을 창조했다. 이들의 역할은 가브리엘의 연락 담당관이다. 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셀빙턴의 육집단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셀빙턴은 네바던 지오주의 이제 수도잖아요. 그래서 셀빙턴이라는 그 별은 이런 행성이 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셀빙턴을 주변으로 각 라노난데 그런 멜기세덱 이런 부채들이 막 빙빙빙 그 주변에서 막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림을 좀 보죠. 이게 만일에 이게 이제 셀빙턴이다. 여기 이제 저녁별이 나오는데요. 어, 저녁별의 색이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거보다는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일단 이걸 볼게요. 셀등급 6집단이 왜 저녁별들이라는 건 이제 제가 이브닝 스타라고 했잖아요.
이 셀빙 6집단 그러면 여기서 셀빙턴이 이렇게 셀빙턴은 이제 미가엘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셀빙턴은 70 주요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6개 70개의 부채가 있는데 그 70개를 또 여섯 개의 또 부채가 또 돌아요. 그래서 총 490 부채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셀빙턴이에요. 셀빙턴에 이런 밀기세대 세계인 거고요. 말하자면 멜기세대, 나노난데 이런 별 쭉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790, 이 셀빙턴을 중심으로 490개의 별들이 아,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제타? 예, 예. 아, 그냥 커피? 그래서 이제 집단은 뭐냐면 제 1집단부터 시작해서 1집단은 멜기세덱 집단이고요. 2집단은 보론다덱 집단입니다. 그리고 3집단은 라노난덱 집단이고요. 4집단은 생명 운반자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집단은 최후자 세계, 최후자 파이널리스트. 왜냐하면 그 파라다이스까지 간 그 필사자들을 이제 파이널리터라고 하잖아. 최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거기 갔다가 그 체계에도 거주할 체계에도 이제 분포돼 있고 그다음에 각 별에게 분포돼 있고 각 지역구지에도 이렇게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별도의 그 부채가 이분들에게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6집단 저녁별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집단. 7집단은 천사장 세계. 그다음에 8집단은 영이 융합한 필사자 세계. 영융합. 우리는 이제 영이 융합한 필사자가 있고 아들이 융합한 필사자가 있고 조절자 융합한 필사자들이 있는데 조절자 융합한 필사자들은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집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융합 필사자들은 오르본톨에 거주지 세계가 있고요. 지역 초우주에 거주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역구지이기 때문에 영융합 필사자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영융합 필사자가 뭐야?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절자 융합합니다. 우리가 저택수에 가면은 조절자 융합하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9집단은 이제 세라핌 세계예요. 그게 10집단이 있는데 이거는 10집단은 이 어떤 직원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아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제가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렇게 이제 집단이 6집단 저녁별의 세계가 제 6집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찬란한 저녁별들은 천사는 보통 세라핌이 아니에요. 세라핌들은 부모가 무한한 영이고 아니 창조 영이거든요. 근데 이 저녁별들은 부모가 누구예요? 창조 아들이랑 창조 영의 이중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천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초원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기원이 달라서. 그러면 이제 초원천사 4번 초원천사 세계에 아마 이제 이들의 부채가 있는 거 봐요. 초원천사 세계. 그러면 찬란 대답해야 된다. 여기 보면 찬란한 저녁별들은 독특한 이중 서열이며 일부는 창조된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일부는 도달해서 봉사하는 서열이다. 네바돈의 이 초월 천사 군단은 이제 13,641명에 이른다. 창조된 직위를 가진 자가 4,832명 있고 한편 8,809명은 높이 봉사하는 이 목표를 성취한 올라온 영이다. 이 올라온 저녁별의 다수는 우주생애를 세라핌으로써 시작했다.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은 단계의 생명존재 생애로부터 성장했다. 이 높은 군단은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지 않는 한 후보자들이 성취할 목표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된 직위를 가진 분들이 4,832명. 이분들은 정확하게 기원이 창조합과 창조형인 거예요. 그런데 8,809명 이분들은 기원이 그 창조영의 기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원, 성령의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영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말하자면 봉사를 너무 잘해서 이 초월천사
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지가 높아 상승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세라핌으로서의 아주 귀중한 일들을 잘해온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초월천사 찬양 저녁별들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군단에 소속을 되는 거예요. 네바돈의 최고 집행자로서 가브리엘은 셀빙톤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비밀회의에서 집권상 의장이나 관찰자이며 이 회의는 흔히 일천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찬란한 저녁별들은 이 경우에 가브리엘을 대표하는데 그가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초월 천사들이 이 한계를 보충한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육 아들 군단을 위하여 비슷한 봉사를 한다. 비밀회의를 하네. 이제 가브리엘이 셀빙턴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리는데 이 1000개의 회의가 동시에 열리니까 그 가브리엘을 대신해서 이런 그 저녁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19 0.1을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는데요. 가브리엘과 그다음에 또 이 찬란한 저녁별 중에서 이 수장 옆방의 가발리아입니다. 가발리아를 한번 만날 것 같으네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코멘트나 또 질문이나 이런 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말씀 없으면.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여의 속성은 우주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에게 본래부터 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다양한 서열들은 그들의 하위 생명 존재의 삶의 체험에 가까이 가려는 열망으로 파라다이스 부모들의 신성한 본질을 반영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원한 아들은 시공간에서 온 첫 필사자 그랜드 판다가 상승하던 시절에 하보나의 7회로의 자신을 7번 수여하면서 이 실행의 길을 이끌었다. 영원한 아들은 그를 대표하는 미가엘과 아보넬 아들들의 존재로 지역 우주 공간에서 그 자신을 계속하여 수여하고 있다. 수요의 본래 속성은 파라다이스 부모들의 그 신성한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래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랜드 판다. 그랜드 판다는 누구냐면은 첫 필사자예요. 이 그랜드 판다. 아주 우리가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필사자 우리의 대빵입니다. 이 그랜드 판다가. 그래서 그랜드 판다는 어떤 분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 그랜드 판다. 그 아득한 시대에 나는 유버르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근무에 소속되어 있었고 우리 초우주로부터 온 순례자들이 궁극에는 하보나에 다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가 기뻐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공간의 진화 생명 존재들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것이라고 배워왔고 최초의 순례자가 실제로 도착했을 때 모든 시간의 황홀감이 천상의 궁정을 휩쓸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이 기록자는 24편 기록자는 실성한 조언자예요. 그래가지고 돈 좋은 자인데 처음에 그 순례자 필사자가 하보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환상적이겠습니까? 이들의 그 우주의 목표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자, 볼게요. 하보나를 발견한 이 순례자의 이름은 그랜드 판다이며 그는 일본 초우주에 위치한 1131번 지역 우주, 62번 별자리, 84번 체계, 341번 행성의 출신이었다. 그의 도착은 우주의 방송 서비스를 설립하는 신호탄이었다. 그때까지는 초우주와 지역 우주의 방송만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랜드 판다가 하보나의 입구에 도착했다는 발표는 영광의 공간 보고서가 게시됨을 알렸다.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은 첫 우주 방송이 상승한 존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초의 진화적 존재가 첫 번째로 하보나에 도착했음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네. 하보나 그 그랜드 판다는 1번 초우주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보면은 지역우주 1131번이라는 지역우주를 표현을 썼는데요. 어, 이 지역우주가 1131번, 보통 지역우주의 그 미가엘들은 70만 정도 이렇게. 근데 이건 1번 초우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우주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우주 62번 별자리, 84번 체계, 340번 행성. 우리 같은 경우는 7번 초우주, 그리고 61만 121번 지역우주고요. 그 별자리는 몇 번인지 모르겠네. 일단 행성은 606번 행성. 뭐 이렇습니다. 우리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타이틀을 깔고 갑니다. 항상 이런 어떤 그 번호. 그게 이제 항상 라떼리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 학원학 같이 가면서. 요거는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랜드 판다.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공간의 행성들에서 태어나고 모론시아 세계들을 통과하며 영 우주들을 올라가고 하보나 구체들을 거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며 1차 최후 군단에 소집되고 거기서 우주에서 봉사하는 다음 배치를 기다린다. 집합되고 있는 다른 6 최후 군단이 있지만 처음 상승한 필사자 그랜드 판다는 모든 최후자 서열의 파라다이스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이 숭고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탄성을 지른다. 공간의 물질 아들들, 동물교원을 가진 시간의 자손에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운명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좀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일곱 채우자 군단 하면은 필사 채우자 군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군단은 바로 이 필사 채우자 군단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채우자 군단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파라 시민들, 하브나 시민들, 이런 그 시민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파라다이스 채우자 군단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체험한 채우자 군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그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삼위일체 체험 그런 다양한 그 삼위일체를 체험한 그런 그 존재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 채우자 군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합동 채우자 군단. 근데 이 채우자 군단은 누가 여기 들어가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소개가 안 돼요. 이 3일째 체험한 채우자 군단이랑 이 여기서는 어 유란시아에서는 1번 필사 채우자 군단에 대한 부분만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는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일단은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분단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 존재들이 어마어마한 분단들인데, 어마한 분들인데, 총 그 회의, 최우정 군단 총회의를 할 때 의장이 누구냐면 그랜드 판다라는 거죠. 그랜드 판다는 누구예요? 필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만큼 우주에서 행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후자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 여정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좀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여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판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봤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10초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미가엘의 그 마지막 수요 부분을 이제 좀 해서 수요는 그런 거야라는 개념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수요의 시초는 바로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들이 누구예요? 삼일째 하나님, 파라다이스 하나님 중 세 분 중에 3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하보나 일곱 회로에서 이거 실행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아들 그 아들 계열, 그러니까
지역 우주라든가 그 파라다스 아들들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그 수요할 수 있는 수요의 아들들은 다 영원한 아들을 따라서 그 수행의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뭐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근데 수요 아들 현재 보면은 미가엘 밑에 보면 영원한 아들은 그를 대표하는 미가엘과 아버나의 존재. 근데 이 왜 수요를 하겠습니까? 왜 수요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우주라는 건 계속 어, 유라시아 어, 행성 영주부터 시작해서 물질아들 아담과 이브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요 아들이 이제 미가엘이 예수가 왔는데 이거는 행성을 계속 변형시키고 사람들을 계속 그 뭐랄까 퍼스널리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또 우리를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수요하는 거거든요. 그 수요의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엘이 우리 유라시아에서 행성했던 수요의 목적은 좀 달랐죠. 그거는 이제 완전한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그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수요가 보통 수요들은 미가엘 같은 경우는 평화의 아들로서 수요를 합니다. 다른 그 행성에서 할 수 있고 또 아보날이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미가엘이나 아보날이나 딱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수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야 되는 그 조건이 항상 붙어요. 아보나도 있고 미가엘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이 지오구조의 그 행성이 천만 행성이잖아요. 천만 행성 중에서 미가엘은 유라시아에서 했고요. 아보날은 그 천만 행성 중에서도 한 행성을 선택해서 자기가 인간 수요를 할 수가 있어요. 응, 인간 수요를 할 수가 있는데 아보날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성장된 아보날 수요에 대한 아보날은 좀 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보날은 아하. 영원한 아들은 시공간 우주 전체에 걸쳐 자신들의 수요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모범적인 영감을 준다. 동격의 창조 아들들과 그 동료 사법관 아들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아들 서열들과 함께 그들 스스로 다양한 서열의 생명 존재들에게 수여하거나 생명 존재로서 그들 자신을 수여 체험에 기꺼이 바치려는 이 놀라운 의지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그리고 본질적 동질성과 기원의 사실 때문에 각각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세계들에 베푸는 과정을 통해 영원한 아들이 우주의 지적인 의지 생명 존재들에게 자신을 수여했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 이 파라다이스 신들의 그 체험 참여를 보면 우주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조절자를 수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절자를 통해서 우주아버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주아버지는 퍼스널리티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각 사람 그 속에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조절자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주아버지는 그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머슬로티가 생성되는 시기는 조조자가 수혈하는 시기랑 같아요. 그래서 보통 6살부터 이제 우주 아버지는 각 사람 마음에서 같이 함께 이 체험에 참여합니다. 영원한 아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영원한 아들은 퍼스널티 수요자가 아니에요. 퍼스널티 수요는 우주 아버지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아들은 어떻게 그 체험에 참여를 하냐면 미가엘이나 아브라나를 통해서 수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나 아브라나들은 영원한 아들 대신해서 이렇게 물론 대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거 하면서 이제 진리의 영이 또 선포되면서 이들이 수요가 되면 바로 그 행성은 진리의 영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영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성령, 지혜우주 어머니 영, 이 성령이잖아요. 그것도 세라핀 봉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조지 성령의 어떤 통해서 무한한 영은 이런 체험에 참여를 합니다. 파라다이스 신들이 이렇게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아보날의 기원을 보면 영원한 아들이 만들어낸 독창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 여기 보고요. 아보날의 기원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에요. 미가엘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미가엘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잖아요. 좀 다르죠.
이 영혼 아보날 기호는 미가엘과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보날은 미가엘에 소속돼 있어요. 미가엘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자는 미가엘이고, 그다음에 수요자로서는 이제 미가엘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아보날이 이제 아보날이 수여하는 곳에는 미가엘이 수여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보날들은 지역 우주의 개별 행성들에게 수요 봉사를 하는 파라다이스의 아들들이다. 각 아보날 아들은 독특한 퍼스널러티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그들이 머무는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독특하다. 이들은 종종 필사의 육체 모습으로 육신화하며 때때로 진화 세계에 있는 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도 한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예수가 땅의 어머니로 태어났잖아요. 아보날도 땅의 어머니에서 태어납니다. 천만 행성 중에서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천만 행성 중에 그 특혜를 누리는 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른 건 파라다이스 아보날이 한 섭리 시대를 종결짓고 행성 진보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것은 반드시 사법의 임무나 수요 임무가 아니다. 사법관 임무일 때는 가끔, 수요 임무는 반드시 육신화한다. 즉, 아보날들은 글자 그대로 물질 형태의 몸을 입고 한 행성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다른 방문은 법률적인 것이며 이러한 자격으로 오는 아보날들은 행성에서 봉사하려고 육신화하지 않는다. 오직 섭리시대의 재판관으로서 온다면 사법관 아들은 한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도착하며 그 영역의 물질 생명 존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법률적 방문은 사람이 사는 한 세계의 긴 역사에서 되풀이해서 일어난다. 임무 선생님 마이크 저기 소리가 어 그래서 아보날들은 이제 육신화하는 건 딱 한 번 있지만 사법관 업무 이들의 임무는 사법관 임무거든요. 사법관 임무라서 여러 번 사법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임무는 3년7일가지구나. 이제 말하자면 우리 유란시아 행성에는 아직 사법관이 안 왔죠. 안 왔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매지스트리얼 선 하는데 이 사법관 임무가 유란시아에 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의 물질 아들이 종족 개량을 합니다. 각 행성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아담피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변화되고 몸도 말하자면 초인간적 몸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원시인들은 다 태화돼서 죽어 없어지 끝나요. 원시인들에게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유라시아 행성 그렇지가 않잖아요. 유라시아 행성은 일단 아담피의 수요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지. 왜, 왜 내 화면에 미주가 근게 이렇게 나오지? 뭐야? 응. 음. 그래서 이 아보날들은 이 그 물질 육신화 딱 한 번만 천만 행성 중에서 한 번만 하고요. 나머지 행성에서 가서는 이제 성인으로서 그 사법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아담이 우리 그 행성을 그 DNA 작업을 했다면 그 DNA가 좋은 DNA들이잖아요. 그런 터전 위에 이제 이 아브날들은 우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정의, 공정, 뭐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성은 좀 더, 그 우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공정 개념, 이런 부분들이 더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 뭐 전쟁,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재판관이 오면. 그러니까 아직 미란시 행성은 전쟁이 아직 좀 어느 시대는 난무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데는 저기 뭐야, 어, 메지스트레이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좀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형제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해야만이 이 메지스트레이션이 옵니다.
메지스트에 대한 어떤 임무에 대한 부분을 우선 좀 다뤄봤고요. 그 부분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빨간 거를 누가 했냐면, 미주언니가 그래서 이거 했어. 그걸 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화면에. 공유라서 그렇구나. 음. 응? 뭐요? 빨간 거? 요 빨간 거가 아까 응. 미주 씨가 아, 담당한 한 거거든? 내가 뭘, 응. 오케이. 수여 아들이 나타나기 전과 후에 한 행성은 사법관의 방문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아보날이나 그러네. 또는 다른 아보날들이 섭리시대의 심판관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행성을 여러 번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심판의 기술적인 임무들은 수요도 아니고 사법적인 것도 아니므로 아보날들은 그러한 때에 결코 육신화되지 않는다. 한 행성이 거듭해서 사법관 임무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아보날이 반드시 필사자로 육신화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봉사할 때도 언제나 그 지역의 어른으로서 나타난다. 그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네, 항상이 여러 번 나오시네요. 활동하시네. 저는 이제 3일째 길반을 헷갈렸는데, 여기 매지스트리얼 사법관 심판아들들은, 그러니까 이 매지스트리얼 선을, 어떤 번역에는 심판아들, 또 어떤 아들은 사법관 아들, 그다음에 또 치안판사, 이렇게 번역이 있었는데, 매지스티리얼 썬으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사법관으로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응? 아보날이라는 표현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들 다. 이 아보날들은 항상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헷갈렸던 게 저도 정리가 됐습니다. 유라시아에는 아브넬 아들이 한 번도 수여한 적이 없었고요. 또 유란시아는 사법관 임무를 띠고 오는 아보날 아들을 맞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일반 계획을 유란시아가 따랐더라면 아담 시절과 그리스도 미가엘이 자신을 수여하던 시절 사이에 언젠가 사법관 임무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1900년 전에 최종적 수여 임무를 띠고 너희의 창조 아들이 나타나므로 너희 행성에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상 순서는 완전히 궤도에서 벗어났다. 어떤 내용이냐면 필사자로서 육체적 삶이 끝날 때 봉사하던 아보날은 파라다이스로 가서 우주 아버지의 영접을 받으며 배치된 지역 우주로 돌아가서 그 창조 아들에게 승인을 받는다. 그런 다음 수여 아보날과 창조 아들은 그들의 합동 진리의 영을 그 수여 세계에 사는 필사 민족들의 마음속에서 일하라고 보낸다. 지역 우주의 완전한 통치권 이전 시대에서 이것은 두 아들의 합동영이며 창조영이 그것을 구체화한다. 이것은 미가엘이 일곱째 수여를 마치고 난 뒤에 지역 우주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리의 영과는 다소 다르다. 우리는 이제 미가엘의 진리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행성은 아보날의 진리형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걸 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저택세계에 가잖아요. 저택세계에 가면 거기에는 유라시아 행성에서 온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행성에서 온 필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아보날 진리형을 받은 일이 많아. 거이겠죠. 다른 행성에서 그 존재들은. 그럼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그들하고 소통을 할 때 훨씬 쉬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뭐하러 하나 그런 생각은 필요가 없고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또이 계시자들 이걸 알려줬겠어요. 어?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저택세계에 가는 너희가 만날 다른 수많은 존재들은 너희보다 다른 경우에서 온 존재들이다. 그래서 창조 아들의 마지막 수여가 완성되면 이전의 지역 우주의 모든 아보날들이 수여한 세계들에 보내진 진리의 영은 본질에서 변화되어 말 그대로 주권자 미가엘의 영이 된다. 이 현상은 미가엘 필사자 수여 행성에서 봉사를 위한 진리의 영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 후 각 세계는 사법관 아들과 관련하여
지역 우주의 주권자가 수여 아들로서 퍼스널로 육신화했던 세계에서 받았던 실중의 창조 아들로부터 동일한 영위로자를 사법관 수여로 인해 받게 되는 영광을 얻는다. 어, 다른 행성에 있는 그 존재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미가엘의 그 수요 아들로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큰 축복이지요. 큰 축복인데 또 다른 행성에 있는 존재들은 아브날 수요를 받았고 또 미가엘이 완성되기 이전에 수요하던 그런 세계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요. 진리의 영이 미가엘이 완전한 그 일곱 번째 수요를 완성된 이전과 이후에 그 진리의 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또 그런 부분을 참, 우리가 같이 우주의 그 친구들로서 저택세에서 만날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또 이 별자리에서도 또 이 유니비타시아랑 같이 할 때는 그들과 만나게 돼, 우리가 생활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지금 있는 뭐 유파시안이나 임윤수님이나 이미주님이나 준석 씨랑 같이 절대 생활 안 해. 그 별자리에서는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 다른 행성에 있는 존재들과 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들과 나누면서 나의 어떤 우리의 이 생명력이 조절자가 가지고 있고 수호천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기억 속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습이란 표현 쓰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패턴 이런 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유연시 행성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도덕적인 가치들, 의미 있는 것들은 그대로 습으로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주로 가져갈 때. 그럼 그거와 같이 다른 존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서로 반영이 되면서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리라 생각돼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아, 아모나까지. 공유했는데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는 들어보겠습니다. 계획된 한 지역 우주의 영원한 아들이 한 창조 아들을 수여할 때 그 창조 아들은 그 새로운 우주를 완성하고 통제하고 조직하는 총책임을 맡으며 이것은 그가 7번 생명 존재로서 자신 수여를 마치는 데 성공하고 관할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인증을 받기까지 그 새로운 우주의 완전한 통치권을 취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삼위일체에게 드리는 엄숙한 서약을 포함한다. 우주 조직 및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 파라다이스에서 나가기를 자원하는 미가의 아들들은 모두 이 의무를 맡는다. 어, 지역우주에서 창조자들이 수여하는 것은 그 우주의 완전한 통치권, 7번 수여한 미가엘들의 의무이고 이건 상당히 아주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이 120편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 그게 많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참 익숙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생명 존재로 육신화하는 목적은 그러한 창조자들이 지혜롭고 동정심이 있고 공정하고 이해심 많은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신성한 아들들은 본래부터 공정하지만 이런 연속적인 수요 체험을 통해 이에 깊은 자비를 갖게 된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비롭지만 이 체험들은 새롭고 추가된 방법으로 그들을 자비롭게 만든다. 이 수요들은 지역 우주를 신성한 의와 공정한 판단으로 통치하는 숭고한 임무를 위한 그들의 교육과 훈련에서 마지막 단계이다. 이 수여의 목적은 미가엘들이 자비로운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통치권은 이제 육신화가 따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렇지만 그걸 같이 아울러서 어,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혜, 공정의식. 근데 우리의 지어 구조는 이제 미가엘이 완전한 그 7번째 완전한 수혈을 끝냈기 때문에 완전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성하고 의롭고 공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자비도 자비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신성한 의로움
제가 이제 이 신성한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어느 분을 이제 공교롭게 저기 뭐야 기회가 돼서 우리 이런 1파시언이랑 같이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거기 그 롯데백화점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 10층이었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우리 테이블이 있고 다른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얘기와 그 테이블의 얘기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신성한이라는 신성한 어떤 그 디바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였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런 그게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 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다음에 너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거야. 정말 우리의 그 토론은 신성한 어떤 토론이 거라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교만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또 우리의 또 만남 이런 건 정말 좀 다른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의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성한 의의가라는 용어가 봐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비록 여러 세계, 체계, 별자리와 다양한 서열의 우주 지성들이 이 수요들로 인해 많은 부수적인 혜택을 누리지만 이러한 수요들은 본래 창조 아들 자신을 위한 퍼스널 훈련과 우주 교육을 완성하는 데 주로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수요들이 지역 우주에 현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관리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생명 존재와 수많은 불완전한 지적 생명체로 가득한 그러한 우주를 공정하고 자비롭게 이해심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되게 10편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또 나오고 있어요. 어, 그,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완료되면, 첫 번째 수요가 완료되면, 다양한 그 생명 존재들에게 부수적인 혜택이 따르는데, 첫 번째 수요할 때하고 두 번째 수요할 때, 수요할 때마다 이게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그거를 느끼고 처음 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겠구나.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뭐 어떤 불완전했던 부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특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는 더 신성한 의의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것은 공정이 확대된다는 것은 자비도 있지만 그만큼 해야 될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시이랑은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원시 시대와 지금하고 이제 쉽게 우리가 그 비교점을 본다면 원시 시대 때 내가 있는 것과 현 시대 때 내가 있는 것과의 그 우리가 제한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이거는 그 국가가 이제 헌법이 생기고 또 그 사회법이라는 게 있고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음, 누군가 한 마리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누가 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우주에서 수요라는 것은 창조 아들 자신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생명 존재들에게 공정, 자비, 이해심으로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정치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그 두 번 하는 대통령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 번 대통령 했을 때하고 두 번째 대통령 했을 때는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가씨 때 결혼하기 전과 또 애들만 둘 낳고 있어서 살아갔을 때하고 또 손주들하고 살아갈 때하고 많은 차이점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해심이 더 많아지죠. 손주들이랑 같이 할머니가 됐으니까. 미가의 아들들은 우주 조직 작업을 시작할 때 자신들이 창조한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공정한 동정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들은 모든 이들 생명 존재에 대해 방대한 자비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창조물들이 이기적인 혼란 속에서 실수하고 허우적거릴 때에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과 의의 자질만으로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평가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삼자일치 초우주의 통치자들은 창조 아들이 자신의 생명 존재들에 대한 실제 체험을 통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직접 그들의 관점을 습득하지 않는 한 그를 우주 주권자로 인증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 그러한 아들들은 지적이고 이해심 깊은 통치자가 된다. 자신들이 통치하고 우주 권위를 행사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자비, 공정한 판단, 생명 존재의 체험적 존재에서 비롯된 인내를 그들 스스로 갖추게 된다. 내용 전체로 봤을 때 어렵게 많이, 아이고, 이문 선생님 오늘 뭐를 하시길래, 뭐 새로운 걸 많이 이렇게, 시스템 새로운 거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으네요. 음. 뭐 하나 두 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컴퓨터와 핸드폰 같이 쓰고 계세요? 오, 하나를 꺼야 될 것 같은데? 요 소리는 핸드폰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이게 충돌이 돼서 나오는 소리인데. 네, 깨끗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어, 전체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뭐, 체험적 자비에 접근하는 거죠. 이 수요가. 직접 생명 존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실질적인 자비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요를 통해서.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삼자일치란 트라이온 통치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11시에서 18분을 보면은 그 삼위일체 성격자들이 나오거든요. 예적부터 계신 이들. 근데 예적부터 계신 이들 여기 또 다른 표현으로 삼자일체 초호의 통치자들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개념의 차이냐면은 삼위일체 성격자들이다 그러면 삼위일체 신들이 삼위일체 신들로부터 나온 성격자들 퍼스널러티들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미가엘 임마누엘 관계를 우리 했었잖아요. 그럼 임마누엘도 그렇고 예적부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이 삼일체 성격자들로 봅니다. 그런데 갑돌의 삼자일체 초우주 통치자로 표현한 것인가라는 의미인데 용어 표현은 좀 달리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념은 좀 달라요. 개념 뭐냐면 톡 털어서는 삼위일체라는 성격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세분적으로 봤을 때는 삼자일치라는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삼위일체로서 태어난 신이 바로 스프링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프링빙은 삼자일치로 태어난 분이 아니야. 여기 스트라인으로서 삼위일체로서 타생한 신이 나오신 분이 스프링빙이에요. 근데 삼자일치는 개별적인 신들을 말해. 말하자면 우주아버지 따로, 영혼의 아들 따로, 무한한 영 따로 이렇게 세 분이 따로따로 해가지고 예,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삼자일치와 삼위일체의 개념 자체는 삼위일체는 뭉뚱그린 거, 물리지 않는 거. 그다음에 트라이온 삼자일체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 분의 신. 이렇게 개념으로 그런 차이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초우주 통치자들 하면은 이제 예적부터 계신 이들을 봐야 되는데 예적부터 계신 이들은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삼위일체 성격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 각도로 보거든요. 세 분의 각도로 본단 말이에요. 무지 아버지의 관점, 영원한 아들의 관점, 무한한 의 관점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미가엘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무지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원이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세 분의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옆에서 상담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 개의 수요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런 삼위일체 그 삼자일체 관점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삼자일체 신이 스프링 빙이잖아요. 그러면 미가엘이 삼자일체 관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빙의 통치 개념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 맏형이고요.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수프림 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프림 빙을 따라서 이 삼위일체적인 그 세 분의 그 삼자 일체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건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스터디를 통하는 것과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하고 그다음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공부를 혼자서 많이 했잖아요. 오랜 동안 했는데 확실히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눌 때 그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공부를 하다가 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진리형이 다 알려주는데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스터디를 통해서 또 반드시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을 통해서 그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터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물론 제가 강의하는 준비를 하지만 어, 또 강연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고, 또 우리 토킹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스프링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토킹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스프링빙의 관점은 나는 아니지만, 그 얘기 자체가 스프링빙의 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 네바돈의 지역 우주는 현재 그의 수요 봉사를 완료한 창조 아들이 통치하고 있다. 그는 진화하며 완성해가는 우주의 광활한 영역을 공정하고 자비로운 최상 권위로 통치하고 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영원한 아들이 시공간에 우주의 61만 잠깐만요. 1121번째로 이문 선생님, 공유를 할 때 그 컴퓨터를 만지면 같이 이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됐어. 이 선이 있잖아요, 선생님. 이 선을 좀 이렇게 발견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뭔가 만지니까 그러셨구나. 앞말이 아니면 소리가 모기만큼 들려가지고 컴퓨터로 해보고 지금 막 해보니까는 안 되네. 아, 이거 일단은 지우개를 뭘로 하면 되죠? X 하면 되나? 컨트롤 Z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Z. 네. 공유 한 번 더 이상 만지지 마시고요. 공유가 들어가면 이게 저도 이제 이 공유를 나만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에 기능이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좀 오늘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임 선생님. 녹화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참, 네. 보낸 분이며 그는 약 400억 년 전 너희의 지역 우주 조직을 시작했다. 미가엘은 10억 년 전 유란시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첫째 수요 모험을 준비했다. 그의 수요들은 약 1억 5천만 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고 마지막은 1900년 전 유란시아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제 내 임무가 허락하는 한 이 수요들의 본질과 특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문 선생님, 그러면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세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세요? 두 개 다 켜놨어요. 그러면, 아, 지금 그러면, 컴퓨터 화면은 보이는데 소리를 거기를 제거해놨고 지금 아, 스마트폰 소리만 나오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소리가 더 소리, 작게 나와요? 예,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켜봤는데 컴퓨터는 음, 또 소리가 막 하울링이 나듯이 음. 말이 아닌 목소리가 좀 일단 뭐라 그래. 한번 컴퓨터를 꺼보세요. 컴퓨터를 꺼보시고, 컴퓨터는 아예 작동하지 시키지 말고, 아, 컴퓨터 꺼버릴까요? 네, 완전히 끄시고, 핸드폰은 소리는 이제 핸드폰 그 볼륨을, 이미 선생님이 볼륨을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셔요. 일단 컴퓨터는 완전히 끄고, 컴퓨터는 껐고 볼륨은 핸드폰, 이빨 해놨는데 핸드폰 볼륨? 그게 왜냐하면, 내 소리가 듣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설정에 들어가서, 그, 미디어 있어요. 미디어 소리가 작게는 쓸 수도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아, 설정에 들어갔어요.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 네,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뭐냐면 제가 설정을 한번 볼게요. 음, 소리에 설정에서 소리에 들어가면,
시스템 소리, 시스템 소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작게 돼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자, 네바단 지오부지에 저는 이게 희한하게 네바단 미가엘의 번호가 61만 1121번째잖아요. 이 오르본톤 초우주의 그 지오부주, 우리 지오부주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본톤 초우주의. 근데 영원을 아들이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오구조는 약 400억 년 전, 이게 유라시아 시간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400억 년 전이니까, 유라시아 행성 같은 경우는 100만 년 전이잖아. 유라시아 행성이, 어, 행성이 시작 100만 년 전에 행성이 됐고, 그리고, 어, 그 등록은 안톤카 폰타가 첫 번째 이제 잠깐, 임시 생각 조절자가 들어오면서, 생각 조절자인가? 일곱 부조 지성령이 활동하는 시기인가?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딜파시언이 해놨나? 400억 년 아니야? 4천억 년이야? 그래요? 4천억 년이야? 400억 년 아니고? 몰라. 확인해봐, 다시. 내가 지금 여기서 인터넷을 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해서, 이제 카톡 문자로 올려놓을게요. 이게, 그러면 다 달라졌는데? 4천억 년? 400억 년? 일단은, 영어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공채요. 여기에 보면, 헌드레드 빌리언 이어스 오고, 이건 뭐 완수가 있나? 헌드레드 빌리언 이어스 오고, 헌드레드 이거, 영어권 문화가 아니라서. 헌드레드 빌리언. 이거죠. 헌드레드 빌리언이, 안 되다. 빌리언이나? 맞나? 헌드레드 빌리언. 1, 10, 100. 400억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1, 10, 100. 응. 이건 10 빌리언이잖아. 10 빌리언이니까 천억이고, 100 빌리언. 보니까 400억은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10억 년 전에 이제 미가엘이 첫째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 전 마지막 수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간격은 1억 5천만 년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났어요. 1억 5천만 년 간격을 두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맞췄고요. 요약은 이렇게, 정리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발표자는 이제 이 가브리엘에 의해서 진흙돌들의 수장인 가발리아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7번의 수요는 우주의 완전한 통치권 취득을 위한 미가의 의무이다. 그 수요 목적은 자유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 존재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비의 통치자로 대적부터 계신 분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우주에서의 그 수요는 이 미가엘의 수요들은 그 창조하는 자신을 위해서 우주에서 이미 설계된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유들이, 퍼스널들이 부수적인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다양하잖아요. 우주의 그 생명 존재들이 그 복잡한 그 생명 존재들에게 공정, 자비, 인심으로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아유, 뭐 아이 좀 키우는데도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때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손주들도 마찬가지야. 저것도 또 싸울 때 있어. 그러면 아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런 되게 복잡한 생명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이런 그런 이해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총우주 통치자의 조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그 네버던 지역 우주의 그 미가엘은 이렇게 그 61만 1122번째. 이 번호를 숫자가 잊어버리지가 않더라고. 항상 611, 121. 희한해. 처음 볼 때부터 이 번호가 안 잊어버렸어. 그래서 400년 전 지옥우주가 조직됐고 10억 년 전 첫째 수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어, 이번 주에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토크 주제를 아직 안 정했고 그렇긴 한데 어, 오늘 그 준석 씨가 같이 토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녹화는 여기까지 중지하겠습니다.